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살인하지 말라. 제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여기 살인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조금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지금 뭐 내가 누구를 살인하는 거 이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남의 일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의 문제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게 그 저변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살인과 이 죽음의 문화가 만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사가 있다고 해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미디어, 인터넷이라든지 SNS,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6년 동안 약 8천여 건의 살인 영상을 본대요. 그리고 10만 건의 폭력 행위를 이 인터넷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50%의 이 프로그램이 로봇 나오고요, 슈퍼 영웅이 나와서 막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폭력이에요. 그리고 살인이에요. 아무튼 영웅이지만 악당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것을 아이들이 계속 보면서 이것은 오락이고 재미로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요, 이 살인의 묘사가 아주 적나라합니다. 그야말로 리얼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윽 하면은 뭐 찌르는 장면이나 이런 거 안 나오고, 둘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뭐 이러면서 딱 해서 윽 하면 누가 한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 뭐 칼날에서부터 아주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보여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시해, 재미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군 이 군대 심리학자 그루스만 중령이 있는데요, 군인들에게 이 살인에 대한 자연적인 거부감을 극복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전문가예요. 군대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덜 받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지켜내도록 이 조건화와 탈감각화를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하는, 그리고 전쟁 비디오를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은 묻지마 살인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집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를 따르면 2015년에 958건의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2016년에 948건, 인구 10만 명당 약 1.9명, 그 2.6명까지 늘어나다가 다행히 지금 감소 추세인데요. 여러분,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은 0.4명, 영국은 1.2명, 독일은 0.8명, 우리나라의 절반이죠. 미군도 여러분, 미국에 보면 총기 사용이 허용됐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뭐 적기는 하지만, 그런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갑절이나 서너 배까지 이 살인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직접 살인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회적 살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회 제도의 시스템, 이 문화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 사회적으로 여러 시스템이나 여러 상황에 이 문화에 해가지고 뭐예요? 자살을 충동받게 되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2018년에 인구 10만 명당 28.6명이 자살을 해요. 살인보다요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이고요. 또 사회적 살인의 대표적인 것, 자살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독사예요.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가족도 몰라요. 부산에 40대가 죽었는데 9개월째 방치되었다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014년엔 1379명, 2017년 2008명, 2018년에 2447명. 이 살인으로 인한 사망이 자살과 고독사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살인하다라는 의미, 한글로 살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두 단어를 써요. 한 단어는 하라그,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165회. 그리고 오늘 10계명에는 이 하라그라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여러분 라차흐라고 하는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불법적으로 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이거는 반드시 뭐예요? 계명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정당한 이 법적 절차나 국가적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이 일어나는 것, 이 단어는 여러분 하라그라는 일반적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다라는 쓰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10계명의 이 살인하다는 라차흐, 절대 불법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계명으로 지금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이 10계명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집총 거부를 합니다. 이게 총 잡는 것도 뭐죠?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총 잡는 것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안식일교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신앙적 신념으로 총을 잡을 수 없으니, 군복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군인이 총을 안 잡으니까. 그러면 바로 그 군복무 기간에 어디로 가요? 교도소, 감옥으로 가요. 그게 이제 통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심적 병역 거부, 그 종교적 신념으로도 그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뭐요? 대체 복무로 가능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적군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럼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럼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살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죠? 만약에 이방인들이, 적군들이 나라를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 누굽니까? 그 잘생긴 남자 배우. 누구죠? 저보다 잘생긴 남자 배우를 본 적이 없어서. 누구죠? 그 요즘 하얼빈이라는 영화 요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현빈 좋아하시나 보네. 현빈이 주인공했던 안중근 의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죄를 명을 받고 일본 재판에 사형을 언도받고 실제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가족들이 이 서울 대교구 교구장인, 그때는 카톨릭이니까 미텔 대교구에게 주교에게 사제를 보내서 뭐요? 종부 성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얘기했어요. 안중근 의사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토마스, 즉 도마라고 하는 세례명이 있었고요. 세례를 받고 황해도에서는 실제 성당에서 복사로, 그렇죠? 신부님을 도와서 예배를 돕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안중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됐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나라의 적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종부성사,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죽음을 맞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로 보면 이걸 뭐라 그러죠? 임종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임종예배.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서울 이 교구장 미첼 대주교구는 그거를 반대합니다. 왜? 안중근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살인, 여기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범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를 실제 세례를 주었던 그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 신부님은요, 실제로 안중근 의사를 만나러 이 빌렘 신부님이신데 여순 감옥으로 가서 안중근을 면회하고, 그리고 거기서 종부 성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주교가 더 높잖아요. 서울 대주교 이 미텔 신부님은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를 주었던, 그리고 종부 성사를 받아주었던 빌렘 신부를 징계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 쫓겨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아무튼 사람은 죽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전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살인으로 봐야 되냐? 이게 뭐냐? 여기서 이제 하라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하라그, 즉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더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하라그로 해당하기 때문에 나차의가 아니라는 거죠. 불법으로 죽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안중근 의사를 오랜 동안 뭐요? 살인자로 규정했습니다. 살인자로. 그런데 1993년 8월에 이 문제가 서울 카톨릭 교리신학원 강당에서 이 안중근 심포지엄이 열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신학적 검토를 하게 되고, 당시 그때 서울 대교구 교구장, 천주교 카톨릭의 교구장은 김수환 추기경이었어요. 그분이 이 추모 미사 강론, 추모 미사를 집례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안중근 의사의 의견은 가톨릭 신앙과 상치된 게 아니다. 이 십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이 신앙으로 나라를 사랑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래서 그 원수를 정말 살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냐면 로마 카톨릭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발표한 이 의로운 전쟁의 행위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 유권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안중근 의사의 그 살인죄가 누명을 벗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어떤 정당 방위로서의 그런 살인으로 봐야 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절대 불법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불법으로.
법을 어기며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 절대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적 하나는 뭐냐면 고의적인 살인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민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새벽에 말씀을 봤는데 민수기 35장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절대 고의적으로 악의로 시기심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금하시는데 그 이유는 고의적으로는 살인을 통해서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그 피로 더럽혀지면 안 된다. 절대로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말라. 그런데 또 민수기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라차흐가 불법적 살인은 절대 안 된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 안 된다. 그런데 고의적 의도 없이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 도끼질을 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도끼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다뤄가지고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머리를 친 거예요. 전혀 의도가 없었어. 사고였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고의로 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피하라고?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의가 아니라 정말 사고로 우연히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죠?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여전히 중한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 막 나와서 이제 살았다, 나는 의도가 없었다 라고 돌아다니다가 그 가족에 발견되거나 그런다면 그 사람을 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또 유권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과실치사와 같은 거예요. 과실치사. 여러분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여러분 사람을 다 태우고 운전을 하러 가는데 띠띠빵빵하고 운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나가지고 운전기사도 죽기도 하고 탔던 이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면 이거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되냐 말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 라차흐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법적으로 살인하면 안 되고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안 되고,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죄는 여전히 중한 살인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라차흐 역시 뭐요? 간접적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분 사회적 살인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 아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합의 왕궁 옆에 여러분 나봇이 가꾸는 아주 참 좋은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왕은, 이 아합 왕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포도밭을 좀 팔아라, 돈을 좀 많이 줄 테니까. 그런데 나봇이 이 포도밭은 고향 쪽부터 이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밭이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서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서는 거예요. 나서가지고는 그 지역의 성읍의 장로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는 편지를 써가지고는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왕과 하나님을 욕했다 라는 소문을 내는데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증인이 2명, 3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봇을 고소하게 되고 나봇을 재판에 넘겨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이제 이세벨의 말대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직접 죽인 거 아니죠? 이세벨도 직접 죽인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빼앗은 이 사건을 두고 내가 그를 라차의했다. 뭐야? 불법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네가 살인해가지고 뺏었다. 아니, 직접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차의는 이 간접적 살인,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이 보호와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 살인도 불법의 살인으로 간주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고아들이 많았어요. 과부들도 많았고요. 나그네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들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조차도 뭐죠?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약혼한 줄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남자가,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가 이 약혼되어 있는 이 처녀를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남자를 죽입니다. 왜요? 이 여자를 살인했다라고, 라차의 불법으로 약혼한 정혼자가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강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죽인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자를 죽여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해석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죠? 낙태 문제예요. 낙태. 그래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죠. 몇 주까지는 괜찮고 몇 주 후에는 안 된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임신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임신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사람, 생명이 된 거예요. 임신 주차에 따라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태에 임신이 되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순간이 곧 뭐예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창조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절대로 불법 살인 안 된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요, 간접 살인도 안 된다. 생명을 내가 내 임의로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계명들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 7계명이 뭔지 아시죠? 다음 주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이미 합법화됐습니다. 예? 간음해도 된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 남의 이웃의 아내 간음해도 된다라고, 간통이 이미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또 범하는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도 다 어기고 살아요. 지난주에 제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더 이상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시대라 그러고 그게 문화라고 그러고요. 그게 그냥 이제 진리가 되는, 보편화된 그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 9계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대통령이고 누구도 할 것 없이 밥 먹듯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계명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십계명에 대한 얘기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계명 중에 하나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왜요?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파괴하고 죽일 수 없다라고 해요. 자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 임의대로 파괴하고 살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스스로도 내 자신, 하나님 주신 형상인데 내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요? 성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 말고,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성을 버리고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성이 다 나의 성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성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임신하고 잉태하고 그러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게 남자아인가 딸아인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죠? 그러면 가서 엄마 아빠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파란색 애기 옷을 준비할까요? 핑크색 애기 옷을 준비할까요? 그러면 또 좋으신 선생님은 그래도 파란 거보다 핑크색이 좋겠죠, 뭐 이렇게도 하시지만 안 가르쳐 주세요. 그죠? 왜요? 아들이든 딸이든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성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그게 내 성이야.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에 오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해요. 너는 옛사람에게서 들은 바, 모세에게서 들은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너희가 옛사람에게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살인하지 않아도 노하기만 해도 뭘 받게 돼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 너 미련한 놈 라고 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형제에게 라가 라고 욕하는 이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야 돼, 살인죄처럼.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디 불에? 지옥불에 던져. 어디 간다는 소리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해석은 살인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결과로 나타난 그 살인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시기를 갖고 질투를 갖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이런 미련한 놈, 너는 어떻게 하다가 태어났니? 너는 어떻게 됐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 살인죄에 다 해당하고 결국 지옥불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을 왜 하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민의 50% 이상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한번 좀 죽여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행은 못하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21절에 육체의 일을 말씀하시며 원수 맺는 것, 분냄, 시기,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친구를 사랑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뒤바꿔서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새로운 버전의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원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는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데, 이런 살인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런 살인자를 사랑하신 예수님, 살인자인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그냥 사람 죽이지 말라. 절대 불법으로 죽이지 말고, 고의로 죽이지 말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살인자의, 날마다 살인하는, 마음으로 죽이는, 미움으로 시기로 죽이는 이 살인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날마다 살인을 범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단지 여러분 미움을 버리고 이 미움을 억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자, 나,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버리셔서, 근데 그게 사랑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끝에서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이 배후에 있는, 그 명령 뒤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 절대 살인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날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가족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내다버리고, 근데 그들을 다 교회로 데려오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 때문에 때로는 자기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고관들이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이제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절대 죽이지 마시고 절대 살인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나를 내어 주어서, 내가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속에서 잘 받으시고 실천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